찬송도 같이 동행하는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올해 한 해는 정말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에 동행하세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인하고 남편하고도 동행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형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 아닌가. 우리 주님과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뛰어나고 약하나 주께서 신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의 발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 4절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길로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의 걸음이 나의 걸음, 여러분의 걸음이 주의 걸음 됩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빛나지 우리 끌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2010년 명도를 선물로 주시고 9일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천국 갈 백성들과 먼저 만나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우리의 보폭을 같이 하여 이 안에는 주님의 걸음을 우리도 쫓아가며 같이 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치유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과 마음을 툰을 같이 하여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며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자의 복. 예, 지난주는 섬기는 자의 복.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야 해서 하나님의 복 시리즈로 계속 이제 할 겁니다. 다음 주는 묵상하는 자의 복. 그 다음 주는 이제 정말 찬양하는 자의 복.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도 하기를 원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데 그곳에 이미 가본 자가 동행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가 모든 걸 다 잘 안내할 거니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엄청난 버든, 부담과 또 솔직히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좋은 일이 또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도 없을 것 걱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세 인물들을 보면서 그 동행한다는 게 뭐고,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뭐고, 동행하는데 우리가 특기하고 내가 오늘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에 내가 정말 실천할 게 뭔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 예?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첫 주자요, 롤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벌써 이제 그 순서적으로도 앞에 나왔고요, 4장에 나왔고. 자, 그에게서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그의 동행하는 삶에 어떤 특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행하는 자의 복이
자, 에녹에서 주와 동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른 두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질 때까지 조금 wait a minute 좀 참고 기다리세요.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에녹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자, 그런데 그가 동행할 때에 특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그 에녹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20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특기할 것이 22절에 무두셀라 첫 아들을 낳고, 이 무두셀라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뭘까? 그가 성경의 최장수 인물입니다. 몇 세까지? 969세까지. 자, 그런데 이 아들을, 특별한 아들을 얻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노아가 에녹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사회 심리학적으로 위기가 있어요. 출생이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진학이 위기입니다. 학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힘들고 자녀도 학교 가기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가 같이 살고 부모를 떠나 사는 거 위기라고 합니다. 이걸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그 다음 자녀를 낳는 건 위기죠. 둘이 살다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누가 봐야 됩니까? 젖병은 누가 물러요? 이게 위기입니다. 그 다음 이사 가는 것도 어떤 한 지역에서 이 위기입니다. 이거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건 더 큰 위기입니다. 내 나라를 벗어나 딴 나라가 산다? 엄청나게 힘드셨죠? 오실 때 다 힘드셨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 봅니다. 쉽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위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질병에 병이 걸린다든지, 또 이제 직장 생활하는 거, 은퇴한다는 것, 인조한다는 것, 사별하는 것, 참 다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자, 한 가지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첫 아들을 낳고 신앙생활에 터닝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 적지 않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확실한 건 뭐예요? 아들을 낳고서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진짜 되기, 제누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대개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직선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업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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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을 그리면서 업앤다운, 업앤다운. 맞아요? 지진계, 여러분 지진의 그 측정기계죠. 지진. 죄송해요. 지진계를. 그러다가 또 이렇게 쉬었다가 또 뭐 힘들어 교회 안 와. 또 어려워서 안 와. 지지. 그러나 정말 어떤 단계에도 어딘가 이렇게 주님의 목표까지 그때부터 상향합니다. 임계자, 어떤 영적인 임계자가 쭉 올라가면 정말 잘 된 거고요. 대개 어떻게 이러다가 꼬락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의 지금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그토록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 12절. 자, 10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 9절 10절을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실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뒤돌아보세요. 정말 날아본 것 같죠? 그때 살때 죽을 똥살똥하고 살아왔어. 그죠? 그 한일 때 막 중리상이 했는데 지나보니까 언제 이렇게 다 지내왔노?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앉아서 보니까 야, 내가 오늘 이제 올해 60이 되는데 참 많이 살았다. 어른들한테 죄송해요. 앞으로 60년이 있을까? 아이, 주여 60년 더 주면 제가 좀 이제 좀 더 잘 살겠습니다. 막 이 소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모세의 기도를 같이 드려야죠. 자, 12절, 9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며칠날 죽는다는 거 알면 지금 이렇게까지 살까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좀 가늠이라도 하고 살면 이렇게 안 살죠. 정말 내가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이제 새 것은 안 해요. 새로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실패하면
여러분 매가할 시간이 없어요. 하던 일 잘하는 걸 추려서 그걸 집중해서 인생의 결론을 빵 낼 겁니다. 아멘. 더 진지하고 더 진실하고 더 치열하게 새 사람 사귈 시간 없어. 이제 있는 가족하고도 마지막 작별할 그 시간을 내가 아주 퀄리티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몰름으로 또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저 나의 인생이 그래도 사는 것보다 살 날이 멀지 않은데도 그걸 모르고 오니까 사는 거지요. 예. 자, 에녹은 자, 그러면 17절 우리가 마지막 기도까지 해죠. 모세의 마지막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이제까지 한 일을 견고하게 해서 그 일에 정말 그분이야. 참 그분이야. 그 장로님이야. 그 권사님이야. 이래야죠.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저기 있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에녹은 아들 무술을 낳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결연한 결단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런 결심으로 복잡한 생활을 단순하게, 심플 라이프,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심플 띵킹.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보다 집중한 게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6년도를 맞은 여러분의 정말 지금 마음의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의 심경에 정말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새 결심을 하고 중대한 각오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것이 나는 모든 일에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이제 나는 사람들하고 동행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치이지 말고 그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리라 할 수만 있다는. 자,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정말 저녁에 간증을 드린 것처럼 2011년도 10월 23일 날부터 저는 그 이전의 목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살려고 매일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자, 그 당시 제가 연거푸 경험한 세 가지 크라이시스는 베트남 선교라는 정말 난생 처음 갔어요. 8분하고. 그 다음에 모친의 소천 경험했어요. 처음이 난생 처음.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나의 목회를 가장 후원하게 든든하게 얻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거지. 제가 도착한다. 그리고 참 난생 처음 수술을 경험하는 골브레드를 수술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이거 연타를 하나님이 3번 강타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나님을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제가 은혜방은 요거에 죽으면,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막 더 잘하려고 그러고 더 힘쓰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설교도 못 쓰겠고 더 목회도 안 하겠다는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자, 그 이후에 저는 다시 달라진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없어 쩔쩔매며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목회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 절대 어리석은 생각 이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미안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셔서 이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이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무익한 종을 주님 유익하게 써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라져 여러분이 달라지냐, 그 달라진 걸 못 봐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와 충만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때가 똑같아서 여러분이 달라 보여요. 왜 그때하고 달라요? 똑같은 분이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제 눈이 달라지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분들을 정말 이와 같은 나의 경험을, 이런 골브레드의 수술을 받지 않고 정말 이와 같은 그 이후의 삶을 같이 살고 같은 헌신자로 세울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브레드가 감사하세요. 없는 사람이 말하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그때 정말 심각했어요. 아니, 골브레드만 끊하지 않고 거기다 췌장도 끊고 하나님 위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그것만 하나님 가져가면 잘 다행이네.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래
입원했으니까 교회에다 통보하고 전 못 갑니다. 전 병원에서 지내야 됩니다. 하여튼 상상을 해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에녹은 300년간 주와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습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을 이제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고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계속 살 뿐입니다. 그죠? 장소만 바꿔졌을 뿐이에요. 그죠? 여기서 살던 일을 거기 가서 살 뿐이에요. 죄가 없는 곳에서, 해함이 없는 곳에서, 떠남이 없는 곳에서, 이사갈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자녀의 학교 갈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아멘? 이 영혼의 순례에서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날마다 경험하다 주의 사람들과 살다가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환경 때문에 또 아픔도 있지만은 옮겨서 사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그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살던 천국에 살던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예.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여기서 따라가다가 예? 어려움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니까 내가 주위에도 또 따르는데 예? 뭐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도 따라가고 거기서는 이제 아무 지장 없이 따라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노아입니다. 자, 노아. 자, 노아는요, 자, 6장에 나오는데, 노아에도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에스라 프레저를 계속하면 앞으로 설교가 쉬워져요. 그대로 저는 할 거니까.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 알면 그대로 할 거예요. 이게 에스라 프레저를 빨리 하세요. 하루에 그 창세기 한 장씩. 오늘은 10장 읽으면 되고, 내일은 월요일날 11장 읽고, 아멘. 욕심 내지 말고, 2장도 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한 장씩. 교회 전체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중에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하고 나눈 거예요. 오늘 노아서 아브라함까지 들어가지만요. 자, 노아는, 자, 이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6장 9절 나오죠. 예, 이게 노아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여기도 동행이 나오잖아요. 동행. 예? 에녹은 예, 하나님과 동행하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자,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하늘에 닿은 거죠. 이럴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집안 식구가 다 믿을 때 같이 믿는 거 쉬워요. 그냥 집안 식구 하나도 안 믿어, 혼자 믿어.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박혀오는 거죠. 너 할아버지 오늘 제사인데 너 그래 교회 꼭 가야겠냐 이러죠. 너 집안이 오늘 회사 사업체가 지금 어려서 애들까지 다 동원시켜야 되는데 여보 당신은 뭐 교회를 가야 될 거야 정말? 핍박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동행의 삶은 우리에게 이제 에녹에서는 안 보였죠. 노아에서는 보여집니다. 첫째로 자 거기 보니까 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어요. 예? 자, 그게 반복되어 있는데 자 그는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이제 청천 하늘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치수대로, 그 모양대로. 아니 여러분 보면요, 그게 모양이 배 모양이 아니에요. 배는 그래도 유선형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살을 가르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통짜예요, 한 통짜예요. 사이즈로 우리 사이즈라면 국민학교 국민학교 운동장 3개를 이제 사이즈의 3층 이런 통입니다. 예?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그건 배가 아닙니다. 그건 괴짝이죠. 제가 배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선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냥 뭐 하라고 자기가 의견을 내. 아니 저는 이렇게 할 텐데요. 아니 제가 그 경험인데 제가 이렇게 하죠. No. 여러분이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세계를 지으신 자. 여러분보다 IQ가 비교도 못해. 근데 우리는 그때도 또 자기 의견을 섞고 자기 경험이다. 이렇게 합시다. No.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여러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행하는 자의 여러분 출처적인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어떤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여기가 주여 제가 이 말씀이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지키기 너무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런 것이 합당한 거죠. 그 말씀을 고쳐버려. 그 말씀을 빼버려. 그럼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킬 말씀이. 다 힘든데 어떤 걸 지켜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의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다 자기들 생각을 첨가했잖아요. 이브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하다냐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브가 한마디를 섞었잖아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간악한 마귀가 그 허점을 내가 공격하는 거죠. 너희들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들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부정시켜버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려워도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주여 도우소서 기도해야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를 향해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 좀 더 형편없는 데까지 있을 거예요. 둘째 기도가 있어야죠. 이거 힘들어. 저도 그랬구나. 힘들어. 정말 도망갈 생각뿐이 없어. 안 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랑 같은 어떤 그 믿음이라도 있어요. 여기 앉아있죠. 나의 원대로서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19편에 가보세요. 자, 24절. 내가 드렸나요? 예,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 나의 총을. 나도 벌써 주의 말씀들은 내게 가면서 그거 아깝고. 예, 24절. 나의 즐거움이 여기 나에게 다 복 준다는 말씀이니 화도 준다는 것은 화당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복을 받으러 나오라는 거죠. 주의 말씀들은 나의 뭐의 즐거움이야. 아멘. 그 다음에 나의 충고잖아. 아니 인생을 다 살아보는데 여러분을 충고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그 사업의 전문가예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충고잖아.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아멘.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31절 같이 읽으세요. 31절 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전 새벽에 이거 하다 여기에 저도 매달려야겠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내가 주의 증거들 말씀에 매달려 싸우니 주여 내가 이걸로 인하여 구설수에 다 올릴 텐데 주님이 책임져 주소서. 내 모욕과 내 당하는 수치가 정말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까닭인데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주옵소서. 그럼 말씀에 붙들려 있어봐요. 하나님이 진실을 가려줘요. 아멘. 사람에게 붙들려 있어요. 이 사람은 옳다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붙드세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더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동행하는 두 번째 노아의 모습 속에서 자, 노아가 방주문이 이제 닫힌 후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라 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예, 이게 동행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 인생의 중요한 일은 기다려야 되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고 금방 낳는 거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태아교육, 뭐 산모로 준비되어있죠. 또 뭐 애 필요한 거 벌써 다 준비해내죠. 예? 그리고 애가 세상에 나오는데 이게 뱉다고 금방 나오지 않더라고요. 좋은 것이요. 중요한 것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한 인생의 성장 과정을 보세요.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시집 가고 결혼하고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더 걸리죠. 한 성도가 교회 와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복음 듣고 세례 받고 이제 서리 집사 되고 이렇게 직분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오래 걸립니다. 아멘. 예? 왔다고 금방 열어 세워봐요. 그 사람이 뭘 할 줄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험 받고 나가죠. 오래 걸립니다. 예? 솔직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다림인데 가장 힘든 게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해요? 팝콘 시대에 팍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니까 막 전화기 그 좋은 걸 가지고도 막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자, 노아는 방주문이 닫히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었습니다. 40주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말 바깥 세상에 대해서 참 무슨 일이야, 우랑팡팡팡 뭐 하는데 뭐 얼마나 뭐가 이러는데, 근데 창문도 없어요. 창문을 위로 놨습니다.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덮었다고 했어요. 또 150일이 지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서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총 1년을 저들은 그 어두운 괴짝 같은 곳에서 하나님 집계한 곳에서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늘 조급하고 성급해서 문제지 기다리고 인내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 또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다린다는 건 그냥 가만히 턱을 개고 있어 그냥 대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어떻습니까? 가서 물도 주고 또 자랐나? 또 자랐으면 김도 매줘야 되고 김도 매서는 또 모종 옮겨 심어야 되죠. 또 가서 가꿔야죠. 또 온갖 한 해 내내 수고합니다.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기 위해서 정말 기다리는 게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나가고 피곤해도 기도하기를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이제 결단하고 하고 정말 주일 예배만 드려다가 정말 내가 주중에 예배도 내가 금요일 목사님이 좀 다 나오는데 금요일 내가 찬양에도 한번 가야지 하고 도전하고 시도할 때 그 기다림의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목회하기가 너무 기뻐요. 못 온 분들도 뭐 시험 들지 마세요. 하여튼 이번 주에 오면 되니까요. 너무 기쁘더라고. 오는 분들도 다 신나가지고 온 집사님이 정말 오셨네. 다음 주에 또 옵시다.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한 해는 못해도 다음 주까지는 한번 또 해봅시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 동행하는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동행할 때 자, 노아의 동행하는 신앙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8장 20절 띄워주세요. 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니 방주에서 나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뭐 정리해야죠, 소재해야죠, 뭐 땅이 정말 가서 씨를 심을만 하나 뭐 할 일이 얼마나 궁금했는데,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나오자마자 바로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예배가 먼저이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랑이요. 하나님의 으뜸이 그랑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일이 많으셔서 오버타임도 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생계가 힘들어서 일을 남보다 더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0주일을 줬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래서 53주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선권이 안 돼 있으면요 100주를 더 1000주일을 주던 여러분 한 주일간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친구 와서 나 공항에 왔어, 나 지금 라이드 줘. 또 뭐 여러분 또 시간 빼낼 사람 많잖아요. 예? 회사에서 여러분 주인이 하니까 이번 주일날 내가 여러분 나와서 오버타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일이 토요일날 끝나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월요일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럼 끌려가야죠. 죄송해요. 아니 가서 일해야죠. 우리가 나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예배가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의 삶도 하나님이 정돈되는 거죠. 예배가 없이 모든 거 다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예배 드리자. 평생 저도 한 번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을 봤어요. 60평생 80년 내가 은퇴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 은퇴하는데 더 바빠졌는데요. 친구들이 세계를 다니며 여행 다니는데 주일날 아직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이 모든 것,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예배가 우선입니다. 아멘. 주일은 날들의 처음입니다. 이 날 없이 나머지 날은 나는 공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내가 주일을 지켰으면 나머지 날 못 살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날을 내가 지켰다. 나머지 날에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도 지키고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노아처럼 주와 동행해서 부패와 절망의 세대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 보호를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자, 이거 간단히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부스러기 그냥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아는 자가 복을 알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이게 복의 아주 원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나 이렇죠. 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떠나긴 했는데 누가 따라 붙었어요? 혼자 있는 부모가 없는 조카가 어떻게 안 데려갑니까? 데려갔거나. 이게 화근이잖아요. 그것도 떨겨나야 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데 그거 따라갔거나.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의 하나님의 그런 명령대로 떠났지만 기근을 만나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 사라를 통해서 자기의 그 본부인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번성케 하는데 그 약속이 자기 시간에 안 이루어지니까 하갈이라는 척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또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날 지방에 지날 때 또다시 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합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세라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두 번씩 이렇게 해야겠어요? 부인한테 그렇게 혼쭐 나서 이제 그만할 텐데 또 이 사람이 어리석었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어떤 시점에 임계점,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기까지는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면에서 우리 위로를 받죠. 아이고, 아브라함도 그런 뭐 괜찮겠다. 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겠다. 다 그런 포인트가 닿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세요. 그가 100세에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 100세에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라하고 상의도 안 했다. 아침 일찍 나가 그 하나님 지시한 땅에 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이 나고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주와 온전히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정이 나오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나와요? 22장인데 왜 22장인데 12. 제가 22장 제가 읽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때까지는요, 우리도 업된다운해요. 하나님도 지켜보는 거죠. 내가 도와줘야 돼, 안 줘요? 도와줘서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또 가서 사업한다고. 그것도 도와줘요, 건강 주고 그거 가지고 또 세상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게 다 드렸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때까지 업앤다운이 있음을 알고 꾸준히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지 않고 우리 또 방황합니다. 조금만 여기 줘봐요. 또 평생 신앙이 그래요. 그냥 지진계예요. 지지지지지지지지지. 그러나 어떤 인기였죠.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쭉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동행. 실수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것도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는데 약속이냐 나냐.
하나님 여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들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적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언제든지 세상 대신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무슨 세상에 여러분 오는 걸 다 준다고 해도 그걸 덕하지 않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보라.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절대로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내를 속여서 아내의 마음에도 어려움 주고 자기도 형편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인데 이런 복입니다. 네 씨가 창세기 22장 18절 나오죠. 12장 18절 있습니다. 또 네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바쳤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 가져가,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 아들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약속의 후사로 내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확신을 가지세요. 이 영적인 복을 붙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이삭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남편만 하면 벌벌 떠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이시고, 시간을 이삭 하나님께 싹 들여보세요. 그렇죠? 주님이 어때요? 가져가십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주 내가 알아보라. 시간에 쩔쩔매 살지 않습니다. 직장에 쩔쩔매 살지 않습니다. 남편에 쩔쩔매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될 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할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이제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적당히 형편대로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오늘 결심하세요. 아멘. 10년 뒤에 내가 일 다 끝나고 그런 시간 오지 않습니다. 오늘 결정하세요. 두 번째, 노아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주님과 다 동행하십시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이삭, 맞아, 그것이 뭐든지 말이에요. 자기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싹 바쳐버리세요. 내가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겨줘야 됩니다. 이삭처럼 온전히 바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동행을 명령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미련함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내년 또 주일에 가서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주와 동행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건이 우리 이 일부에 나온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